오늘은 지상에 있는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을 맞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순절을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성령의 임재는 곧 초대교회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성령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처음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이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교회는 끊이지 않았고, 오늘 우리 광염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성령의 불길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날까지 지속될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마감될 때까지 성령님은 일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오늘에 이르도록 유지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성령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흥분이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둘 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들이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성령님은 그들의 왕으로 부름 받은, 바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사울 왕은 성령님이 인도를 받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기질에 따라서 시기와 질투를 붙잡고, 그러자 악령이 들어와서 그의 삶이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의 삶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삽니다. 비록 중간에 그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하지만 곧바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주님 손에 붙들려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최대 강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에는 바로 이 영혼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힘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깊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속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주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가시는 곳곳마다 저주의 사슬 아래 놓여져 있는 질병과 사탄의 역사, 그리고 모든 장애, 이런 것들을 고쳐주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당신의 몸을 던져서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교회에게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음부의 문은 닫고 천국 문을 열 것인가? 그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끝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우리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강력하게 바라고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자 숙연한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게 되는데 나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이르는 말씀인데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들은 몇 날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마지막 말씀, 당신이 육신으로 남긴 마지막 말씀은 바로 성령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이 너희를 땅끝까지 가게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 그걸 주님은 이 지상에서 끝으로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성령 세례를 받기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시지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불은 성령의 불이죠. 내가 성령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다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 불이 붙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근데 아직 붙질 않았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하늘로 올라가셔야 성령님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기까지 예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만큼 내게 있는 가장 큰 소망,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를 하나님 시대,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말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뒤로 숨으시고 예수님의 시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일하시는 성령 시대가 됩니다. 이 2000년 지난 시점에서 한 목회자로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 입장에서 제게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제 목회의 첫 번째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회 가기 싫어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를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학생부나
대학부나 청년부 친구들을 바라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터질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청장년들 생각해 보면 그 인생의 가장 활발한 시기에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너무 세상에 얽매여서 기도할 틈조차, 말씀 읽을 틈조차 없어서 쫓겨다니는 우리 청장년들의 삶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어른들과 노년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제 간절한 목회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생도는 엘리야라고 하는 그 능력의 선지자가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울부짖습니다. 엘리야가 말하죠. 네가 나에게 이렇게 쫓아오는 까닭은 뭔가 바라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인데 그래 네가 바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의 성령이 당신에게 일하시는 성령이 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갈멜산 전투를 비롯해 가지고 그 비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걸 비가 오게 하고 등등 수많은 그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던 분이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에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게는 엘리야에게 일하는 것보다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제자가 그걸 요청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놈 봐라. 아마 이럴 수도 있었겠는데 엘리야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러나 내가 올라가는 것을 끝까지 따라오게 되면 네가 그것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그것을 받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 자기 스승 엘리야가 저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시길 원한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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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셨을까? 성령을 보내주면 어떤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그 첫 번째로 나눠볼 것은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기를 그렇게 사모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미 읽어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다른 거 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 받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권능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일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란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 일어나는 폭발력을 의미하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후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안에 가득했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모든 걸 다 날려버릴 듯한 그런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걸 다 부수고 불태우고 깨끗하게 하는 가공할 그런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입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 성령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말한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 말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어떤 말들을 했죠?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팔쩍 뛰면서 육신의 참 어설픈 소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옥에 가면 옥에도 가고 죽는 데 가면 죽는 데도 따라가겠다고 말한 그가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말을 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까 시기하며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변신했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시키는 말, 성령이 감동해서 하는 말, 그 말을 하게 되자 여러분, 자기 의지가 아니고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실력이 아니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가 말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어?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묻고 그들이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성격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두렵고 떨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던 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고 장애들을 다 고치는 역사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조차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이 정말 화를 내실 만큼 그렇게 속상해 하셨는데 그런 무능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전혀 다른 사람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죄악을 불태우고 부숴뜨리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킬 만큼,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불태울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며 의지를 사로잡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주님께 붙들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릴 때 주님이신 능력으로 정말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정말 능력에 사로잡혀서 독수리 날개치 몰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가득 차면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내 생각을 바꿔주고 내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내 우울하고 내 혈기를 잘 부리고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내 감정들을 다 내버리게 하고 기쁨으로 넘치게 하고 평안으로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재밌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기도가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기도가 속속 잘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습니까? 육신에 매달려서 우리 죄성을 가진 그 죄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 죄를 붙잡고 살 게 아니라 죄를 태우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붙들려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의 원어는 남을 돕기에 부름받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발전해서 법정에서 돕는 자, 변호하고 위로하는 자로 발전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돕는 자, 성령님이 돕는 보혜사가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면 보혜사가 이미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미 계시는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의 죽음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버리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실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의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오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으십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주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하실 수가 없습니다. 육의 몸에 갇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보내는 것이 너희들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희 각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는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 안에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성령님께서 제자들 각 심령 각 사람 안에 따로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되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령님을 충만히 모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길,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소리에 춤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역사를 명령하여 추방하고 성령님의 은혜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주신 힘과 위로를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